바꿨어요.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조상들이 말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 바로 6월 6일이 우리 돌아오는 주인데 바로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그래서 그날은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날이기도 하죠. 자,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전멸당할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시편 33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입니다.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과 북이 나뉘었고요. 이제 북한은 끊임없이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의 도움으로 그들은 군비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쪽은 이제 자유다 하고 자유를 외치고 있었어요. 북한군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남쪽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냐고 오직 외치기만 하고 있었다. 누리고 있었다. 자, 그런 상황에서 6월달은 전쟁의 조짐이 아주 심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보고가 각 그런 부대에서 상부에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라고죠. 그게 국방부에게 보고되었는데 당시 국방부 장관 신아무개, 제가 이름까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소식을 다 묵살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감지했던 우리 대통령이 됐던 이승만 박사께서 바로 그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각하 안심하십시오. 북한이 남침하면은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것입니다. 라는 거짓 보고를 한 것이죠. 당시 국방장관이 북한의 사주를 받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그에게 맡겨진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월 24일입니다. 전군의 휴가 금지가 풀리고 많은 병력이 부대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남쪽을 향해서 공격할 준비를,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필이면 그 시점에서 바로 전군의 휴가, 묶어놨던 휴가를 다 풀어줬다는 건 무슨 이유예요? 지금 적들이 공격해오는데 바로 군대를 다 해산시키고 대문을 활짝 여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탱크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침략하였습니다. 인민군이 삽시간에 서울로 진격하여 서울이 함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6사단입니다. 춘천과 그 일대를 지키고 있는 6사단. 6사단의 사단장인 김종호 장군은 달랐습니다. 전쟁 징후를 눈치챈 그는요, 국방부에서 모든 것을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을 절대 풀어주지 아니하고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오히려 더 군인들을 독려해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전 장병에게 전투 준비를 시켰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이 터졌고 탱크를 앞세운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밀려들어 서울이 뚫렸습니다. 그런데 6사단 바로 춘천 그 일대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제가 그 전쟁에 관한 그거를 많이 들었을 때에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하면 이룰 수 없는 것. 6사단에서 그렇게 그 길목마다 그 옛날에는 길이 뭐 제대로 뚫리지 않았잖아요. 그 군인들을 매복시키고 그 다음에 탱크가 지나가는데 바로 군인들이 사생결단으로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탱크에
출입하는 직업인 거예요.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육사단 덕분에 바로 우리나라 그런 국군이 다시 후속 전력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대구, 그다음에 대전, 대구, 그리고 낙동강에 계속 밀리면서까지도 바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육사단이 그때 아주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 국제적인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입니다. 긴급하게 유엔에서는 안보리호가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건은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원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여부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보리 의장국인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내용은 통과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련의 대사 야코프 말라크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북한의 남침은요, 소련의 지원으로 벌어진 전쟁입니다.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전쟁에서 소련의 대사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참으로 그거의 불참으로 인해서 유엔군 파병에 대한 의견이 일사천리로 통과됐어요. 자, 그 통과된 사건을 두고 이제 대한민국은 희망을 보였던 것이고요. 한편 그 침략의 원흉이었던 소련, 왜 그 소련은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했는가라고 바로 한간의 이야기가 떠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보이콧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 입장으로 보면은 가서 보이콧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안 돼라고 하면은 유엔군께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국방부가 거짓되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바로 김종호 장군이 이끄는 육사단이 깨어 있었고, 소련 대사의 불참으로 인하여서 안보리의 안건이 통과된 것, 그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16개국의 바로 군대가, 전투군이 파견됐습니다. 그리고 6개 나라에서 의료 지원 부대가 파견됐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힘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현충일을 앞둔 우리는 오늘 시편 33편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계획은 무너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자기의 일을 계획합니다. 나라들도 자신들의 힘과 전략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어떤 계획도 완성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6.25 당시 한반도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바로 패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러한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자, 남북의 군사력은 비교되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바로 살아남았다는 것. 당시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이제 끝나버렸어. 북한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점령당하고 척화 통일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어떠한 단순한 역사적인 우연으로 우리가 치부하기는 너무나도 그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계획, 그런 북한의 계획을 이겼던 것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름 잡았던 그 강대국들은 결국 다 산산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라의 진정한 복은요, 어떤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교회에 그런 지도자들, 바로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1.3%에 불과했던 그런 기독교인들, 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회복이 된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독교의 신앙이 바로 1.3%밖에 안 됐던 민족 속에서 이제 불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하고 온 국민들에게 지금 기독교의 희망으로 번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이 민족을 이끄는 신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1948년 5월 3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제헌국회 당시의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께서 개회 선언과 함께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은영 의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회의는 바로 이제 이어서 이윤영 의원이 대표 기도를 드리면서 제헌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대표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 국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오직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인도할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의와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하나된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땅 위에 다시는 억압과 불우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간구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6.25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성도들은 무너진 예배당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데서는 학살을 당합니다. 교회가 공산당의 총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끌려가고 말입니다.
어떤 집은 그의 가장이 납북되어 가서 그의 집안은 산산이 무너지고 말이에요. 그런 중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바로 성전을 지켰고 기도의 불을 끊이지 않았다는 것.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자유와 번영,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떠한 노력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결과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드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과연 섬기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넘어졌다가 다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미가서도 그렇죠. 말라기서도 그렇죠. 우리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무너짐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린 그 백성이었습니다. 눈먼 희생 제물을 바쳤던 백성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400년이라는 침묵의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예수님의 소리가 어떠한 선지자의 외침도 음성도 그 백성에게 들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올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마음을 보십니다. 16절에 17절,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요,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승패를 결정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다윗과 골리앗 잘 알고 있잖아요. 골리앗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의 창이 얼마나 또 커서 그의 창자루가 배틀재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너무 거대해서 바로 그의 온 몸, 그 모든 몸이 무기로, 방패로 아니면 갑옷으로 무장해 있고요. 그가 소리치니까 어떻습니까? 그 산 천지가 다 쩌렁쩌렁 울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죽음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그렇게 이스라엘을 겁박했던 것처럼 북한군이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T-34 탱크를 앞세워 침략하였지만 그때 대한민국에는 그런 탱크 한 대도 없이 오직 수류탄 또 대전차 무기도 없이 오직 맨몸으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됐던 것. 그 상황을 우리는 바로 우리 6.25 때 상황과 흡사하다는 것을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을 때 바로 우리에게는 군사력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요, 전투 때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남하를 제일시켰던 그 육사단의 예화도 그것이고요. 전쟁사를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선이 뚫려야 됨에도 뚫리지 않은 것,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러한 것,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그런 것을 여기에 대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어떠한 나라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네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18절 19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기 속에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은 실제로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오늘 이만큼 회복된 것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살피기 때문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반도체, 조선, 철강, 배터리, 또 문화, 또 원자력 발전 등 이런 모든 것, 또 차도 그렇죠. 차량도 그렇고 아주 세계에서 으뜸을 달리는 강대국이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한바탕 쓰임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나라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받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장사정보와 생화학무기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마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일치는 자들이 세상을 판을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혼과 사치가 무르익어가고 있으며 사상이 혼탁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운동장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그 분을 향하여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굳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성도의 기도 소리가 또 성도의 발걸음이 늘어날 때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당당히 믿음의 모습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잠이 부족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힘이 딸려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이 계시냐 이 말입니다. 힘이 조금이라도 있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떠한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문 밖에 서서 우는 사자처럼 지금 나와 나의 가족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놀이에 취해 있지 말고 예배드리는 삶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공산군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며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풍요롭게 살아가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나와 가족과 나라를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은을 위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러한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마다의 기도가 되고 교회마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움직이는 기도의 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들을 소중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는 교회가 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